이제 지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간인데요. 앞에 보시면 이제 초가 켜 있는 숫자대로 우리 4주간 동안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준비한 대강절 첫 번째 주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아니다, 우리 대강절이 어떤 기간이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했더니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가 이 영적 공동체가 기도하는 기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는 기간, 그런 은혜로운 기간이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럼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오던 설교를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이 공동체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 기도의 정말 참 맛을 알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맡겨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인생을 압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알고 따라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어지는 상황에 대처하기에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간단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향해 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동요가 일어나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자비석에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한 명의 심령이 이 자비석에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 설교 시간 이후에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길 기도, 기도와 간구, 주님의 이름, 주님의 기도, 그리고 공동체 기도라는 네 가지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효율적인 길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제가 지난 두 번의 설교와 함께 오늘 설교까지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 중에 또 즐거워하는 것, 소망, 또 환난 중에 참는 것, 인내,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실 이 기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교회를 영적 공동체로 세워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될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과업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요즘 가장 힘을 쓰는 일, 또 가장 관심 갖고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학생들은 공부겠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업무겠죠. 또 가정을 돌보시는 분들은 물론 가정을 돌보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 내가 힘써서 하는 그 일을 알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 그 비율을 보면 내가 가장 관심 갖고 신경 쓰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의 소득의 가장 큰 지출을 하는 것, 그리고 나의 하루 중에 가장 집중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이고 우리가 가장 애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제 소득의 많은 부분을 먹는 데 씁니다. 소득이 워낙 적기도 하고 또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쉬는 날은 좀 맛있는 걸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근데 신기하게도 살이 안 쪄서 그나마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안 찌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찔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손 드셔서 저기. 저만 그런 거 아니어서 좀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자부하는 게 있어요. 시간 하나만은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 집중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만은 제가 좀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십니까? 어디에 애를 쓰면서 사십니까?
근데 이 시간만은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어디다 애를 쓰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또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개인도 기도에 힘써야 되고요. 이 교회도요, 모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기도라는 이 시간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 가장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에 전념하려면요,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멈춰야 됩니다. 한마디로 돈이 안 되는 일에, 시간을 알차게 쓰는 일도 아닌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도는 쓸데없는 짓입니까? 기도는 정말로 낭비하는 시간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도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가치 있으며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논지를 가장 부합하는 예를 찾다가 이 초대교회 한 사건에 제 눈이 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들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구제 물품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주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물품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뭐 몇백 명 되지도 않는 그 로마 교회에서는 몇천 명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도왔다라는 그 역사학자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그 초대교회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퉁이 사역 같이 도움을 주는 사역, 국률 사역을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 중에 왜 저쪽만 많이 줍니까? 왜 우리는 적게 줍니까?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분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아주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 국률 사역의 문제죠. 그리고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력의 부족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물론 7집사를 세우긴 했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부족함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나눠줌을 공정하게 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부족의 문제다라는 통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이 통찰을 근거로 문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보통 세상의 단체였다라면 이런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단체와 교회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세상의 단체였다라고 한다면 일할 인력을 더 늘렸을 거예요. 돈을 주고서라도 아니면 고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률 사역에 투입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을 정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다른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먼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이 통찰은 성도 개인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니면 환난이나 고난을 만날 때 그 환난이나 고난에 집중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 말씀 보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모든 것을 멈춰두고 기도의 자리로, 자비석으로 와서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회사에서의 나의 업무나 가정의 살림살이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학생 시절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공부를 해서 뭐 굉장히 공부를 잘하신 그런 분의 간증을 듣고 우리 학생부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그러고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그리고 읽고 그러고선 수학 공부를 하고 또 수학 공부가 끝나면 기도하고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읽고 그러고 영어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공부방에서 우리 학생부가 모여서 공부하면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학생부의 문화였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성경을 구약 신약 한 장씩 읽는 것은 바쁜 시험 기간에는 정말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데 과목 하나 공부할 때마다 이거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마음을 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자고 한다면 제가 항상 이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항상 느끼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건 바로 시간의 부족입니다. 특히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좀 압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리적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예배를 뭐 일주일에 3-4번씩 이렇게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최소한 설교 3편은 제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주일이 너무나 짧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뭐 진짜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갈 때도 있고요. 또 주말만 되면은 이제 금요일 날 오후부터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세미나 특강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한 특강이었는데 그때 제가 결단을 내린 게 있습니다. 다짐을 한 게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시간 준비할 시간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좀 담대하게 기도 시간을 늘려보자. 그런 생각을 이제 초대교회 방식대로 한번 해본 거죠. 그 다음 날부터 자비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10시간보다 많겠지만 예를 들면 일주일에 제가 10시간을 말씀 준비를 한다고 치면 오히려 제가 뭐 이 국률 사역이며 아니면 또 뭐 콜스 픽업이며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게 5시간으로 줄어서 압박이 됐었는데 또 거기다 기도 시간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더 줄은 거예요. 그런데 전보다 말씀 준비가 순조롭게 되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아닌데 더 순조롭게 말씀이 준비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전체 시간을 다 공부 시간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한번 공부하는 학생들 옆에서 한번 쫙 보세요. 4시간 앉는다고 다 4시간 공부하지 않습니다. 많이 해봐야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나머지 3시간에서 2시간은 딴짓합니다. 일단 컴퓨터를 키면요. 일단 제일 먼저 공부하는 그 앱으로 들어가지 않고 네이버를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쭉 순시를 돌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1시간이 날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시간을 공부했다라고 나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를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실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요, 이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얼마만큼 많은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중에 마사지도 받고 게임도 하고 그 동료들하고 놀고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쓸만한 아이디어를 냈는가, 그리고 또 눈에 띌 만한 실적을 만들었는가, 이것만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했는가, 일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썼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얼마나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기도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겉보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찾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빠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투에서 지고,
모세의 팔이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올라가면 전투에 이기는 이 광경을 하나님은 더 집중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것이 정말로 타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시편 147편 5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모든 지식의 근본이시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우리보다 훨씬 깊이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인생 최고의 해법이 무엇이냐?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네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해법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다른 명령들은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도는 수없이 수백 번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야말로 인생을 성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살아보다 보면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에 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저 문제의 해법이 무엇일까 다른 데서 자꾸만 찾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한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평가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앞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모바일 폰을 열었을 때 와이파이 이 안테나 개수가 세 칸이냐 네 칸이냐 이 차이점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는 우리 일상의 삶이고 전투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 만나는 환난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차이점 아시죠? 환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힘든 일들이에요. 어려움들이에요. 고난은 뭡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겪는 그런 심리적인 괴로움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외면한 채 전투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원리를 놓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멀리 그리고 깊게 보게 하고 정확히 상황을 판단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원하는 것을 달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저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기도를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걸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니 깊게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오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양하고 복잡한 일을 아버지와 상의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버지와 상의하고 아버지께 아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일까지 기도로 하나님과 아뢰고 상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던 일이 얼마나 단순화되고 해결점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법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던 그 문제가 기도 자리에 엎드리는 순간 별거 아니었구나. 이게 답이었어?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기도 시간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결하면 답이 없고 막막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보니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쉽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인생을 가장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기술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 또 문제가 있으십니까? 넘기 힘든 환난과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사람과 세상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위대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좀 암기하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이 말씀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자, 이 말씀, 이 짧은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는데, 첫째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도의 두 가지 형태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째로 두 가지 마음 자세는 뭐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염려되는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힘들죠. 되게 어렵죠. 근데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했으므로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시작하는 기도는 이겨놓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가 염려될 수 있고 걱정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일단 근데 기도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이미 받은 당상이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과도 진배 없으니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일 당하고 기도할 제목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처음부터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과에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대요. 하늘에 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잘된 거 운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결과를 가지고는 감사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감사해야 되냐? 장사관이 여러모로 부족해요. 또 사관으로서 자격도 많이 부족해.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봉사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뭔지를 찾아서 그 기회에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오직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가지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기도와 간구를 얘기를 해요. 이 기도라는 것과 간구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기도라는 건요, 또 이 언어학적으로 보시면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점,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행위를 이 언어학적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적으로 보면 이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간구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급하게, 위급하게, 좀 사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조금 다르죠. 기도는 좀 큰 의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근데 간구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하셔, 이방인의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소한 기도 제목을 안 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지 말라면서요, 사관님. 왜 또 하라고 하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저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고 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금식합니다. 안 그러면 저 정말 교회 안 다닙니다.
저 믿음 버립니다. 막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앞에서 막 그냥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막 하늘에 대고 삿대질하는 거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새벽 기도를 백날 해봐야, 철야 기도를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사소한 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사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나의 감정, 내 마음속에 우울감, 나의 두려움, 또는 흔들리는 믿음,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힘든 부분, 그런 사소한 것,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간구는. 예를 들면 저 같이 일 다니던 사람, 제가 이제 사관 되기 전에 순복음교회 어떤 집사님은 일 갈 때마다 전사님 저 전사 때니까 전사님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뭐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주차 자리 좀 잘 좋은 데 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래. 아침마다 그 기도를 같이 해자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저런 기도까지 순복음교인들은 하나?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진짜 하나님과 친근한 믿음이더라고요. 남한테 해 끼치지 않는 거면 우리 사소한 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사소한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와 이런 개인적인 대화, 비밀스러운 대화 누구랑 하십니까? 친한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중에요, 뭐 10손가락 다 깨물으면 다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좀 편한 자식이 또 있어. 그죠? 인정하시죠? 얘하고 있는 게 좀 편해. 쟤는 왠지 아픈 손가락에 챙겨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얘랑 있으면 그냥 말도 편하게 하고 좀 편해. 이런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어떤 자녀가 편합니까? 괜히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뭐 하세요? 왜 전화해서 바쁜데?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죠. 목소리 듣고 싶어서. 나물 뜯으러 와서 에이 넘어지지 마시고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하세요. 무슨 나물이 많아요 요즘에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자식이 편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개인적이고 사소한 얘기,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친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고 너무나 편한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게 뭐냐?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시간 기도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금식 기도했으니 저에게 응답 안 해주시면 전 들어 누울 겁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도 모르게 좀 우울감이 듭니다. 굉장히 처지네요. 하나님 오늘 제 심령 가운데 희락의 열매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이게 바로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 이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감사헌금 하듯이 기도 제목 적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듯이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나의 개인적인 아주 소중한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진정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또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친근하여지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기도. 자, 이게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할 때 이제 그러면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완벽한 정말 하나님의 주님께서 보여준 모범이 되는 그 기도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주님의 기도는 아주 완벽한 모범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쁜 공생애 동안에도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으로 시간을 구분하여서 이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침 시간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또 점심시간에 잠깐 1분, 2분이라도
또 하루를 마치면서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라도 하루에 3번 정도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짧게라도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습관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꼭 자기 전에 아이들 머리에 손 얹어서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와 그 아이들이 또 앞으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핵심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2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째는 겟세마네 기도, 또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을 보면 그야말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기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 오늘 주기도문의 구조와 유익에 대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죄의 회개와 성찰, 형제와의 관계,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 등 여러 가지 완벽한 이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침대맡에 앉으셔가지고 천천히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꼭꼭 씹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날은요 가장 영적으로 시작한 훌륭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겟세마네라는 것이 이제 감람산 앞에 있는 이제 기름집이 있었대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감람나무의 동산이니까 그 기름을 짜는 곳을 겟세마네라고 했대요. 기름을 짜다 이런 뜻이래요. 이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잖아요. 그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한마디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주제가 뭐냐 말하라면 한마디로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의 뜻을 꺾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근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순교자분들을 이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고 담대한 모습이 우리보다 몇백 배가 있어서 순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순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고 친근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님의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해야 된다는 이 보상 심리를 갖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멀리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특별히 나쁜 일이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과 노력으로 아니면 나의 운으로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가진 자원과 나의 운으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근함과 또 관계와 또 영적 유익과 하나님의 높은 뜻에 참여하는 희생과 헌신을 시도조차 안 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를 통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 아버지 저에게 어떤 걸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은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능력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그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내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빠 아버지여, 얼마나 친근한 관계입니까? 기도로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고 교제를 나누신 그 증거가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아니 이것을 좀, 이 잔을 좀 나를 피하게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셔도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인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라 얘기했어. 또 소소한 것까지 다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라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예수님 기도라고 또 얘기를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4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기도를 마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죠. 또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불손한 의도와 악한 기도는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장치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의롭게 기도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기도인지 모르겠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부정한 우리를 정화시키고 이기적인 욕망을 도말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 기도.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도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될 이제 성숙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집중하시고. 자, 이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우리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성숙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자, 같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인데 굉장히 상반된 사건이죠. 하나는 나병 환자, 어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오는 장면과 또 하나는 백부장의 기도입니다. 첫째로 나병 환자 8장 2절 3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건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있는 그 동네에만 살아야 돼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오면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용기를 내서 나온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환부를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만지시고 기도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정말 높이 평가했어요. 자, 나병 환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개인 기도가 이 간절하고 절실한 개인의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게 이 한 나병 환자의 예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6절이 나오는데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 간청합니다. 무릎 꿇고 간청을 해요.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한 나병 환자와 다른 기도 제목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 당시 로마라는 사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철저한 신분 계급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어떤 종이라는 것, 하인이라는 것은요, 노예이고요, 사람 이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사회 고위층이에요.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사회 고위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기도는 자신의 하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유대인 랍비,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유대인 랍비잖아요. 유대인 랍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요, 이 백부장의 동료들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조롱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행동을 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엄청난 극찬을 하신 거예요. 야, 너 같은 믿음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백부장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한 나병 환자의 기도도 소중해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초신자 시절에는요, 개인의 신앙을 키워가는 목적으로 개인의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아닌 형제를 생각하고 또 나아가 공동체를 생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성숙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의 기도도 소중합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정말 칭찬받는 기도는 뭐냐면 백부장의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형제를 위한 중보, 내 기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도구와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도의 성장 방향은 바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열방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싱어분들 올라오시고, 첫째로 가장 효율적인 길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입니다. 세상 지혜, 사람 찾지 말고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더 늘리고 더욱 집중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도 나누며 주님과 더욱더 친근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비밀한 것들, 나의 가장 개인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나누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과 주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주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초신자의 기도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열방을 품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소망과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또 특별히 또 이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텐데, 여러분들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한 대강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